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서로 용납, 피차 용서라는 제목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용서의 본질이 무엇인가? 용서의 본질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또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혼자서 살 수 있습니까? 혼자서 살 수 없어요. 혼자 외로워요. 안 돼요. 혼밥하고 혼자 여행 가고 그거 세상 원리입니다. 그거 따라가지 마세요. 사람은 불편하더라도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죠?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고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더 많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한 사랑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이 이런 거란다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은 꺼두시면 참 좋겠어요. 진짜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품위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자꾸 품위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방해하면 안 돼요. 진짜예요. 다음 주일부터는 저희 뒤에 안내하시는 분들이 핸드폰 점검을 꼭 해주세요. 진짜로. 아니,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자꾸 웃으시죠?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핸드폰 점검을 해주셔서 꼭 꺼주시거나 진짜 받아야 될 전화가 있다, 그러면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예배 경건하게 드리고 있는데 자꾸 그 벨소리 하나 때문에 예배 흐름이 깨져버리면 안 됩니다. 품위를 지켜주세요. 어디서부터 했냐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잖아요. 사랑을 배우게 되었고 또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게 되었고 참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세요. 예배에 목숨 거세요. 할렐루야. 예배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배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삶의 중심, 삶의 전부로 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 때로는 기쁨도 얻고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죠. 가까운 관계일수록 기대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기대가 크면 클수록 더 상처를 주고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더 상처를 주고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또 자식이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상처가 깊어지고 상처가 관계가 소원해진 가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처가 골이 깊어졌어요. 그리고 관계가 너무 소원해졌어요.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과 그리고 오늘 주보에 실린 이번 주간 암송 말씀에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미움과 분노에 계속 사로잡혀 있다면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미움과 분노는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잖아요. 마귀가 틈을 타서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려 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서 교회의 화평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악한 영들에게 계속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용서하고 화해함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께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아멘. 베드로는 완전수 7이라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용서를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 베드로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거였습니다. 22절 예수님의 대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490번 용서하면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490번을 용서하라는 그런 산술적인 명령이 아니라 무한한 용서를 하라, 헤아릴 수 없는 용서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횟수를 따지지 않으십니다. 용서의 횟수를 따지지 말아라. 용서는 단순히 행위를 넘어선 마음의 태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셔요. 이 비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용서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용서하게 하는 그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용서가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큰 빚을 탕감받은 존재인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를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10,000달란트는 당시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벌어도 손에 쥘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주석에 보니까 당시 노동자 품삯으로 약 250년이나 벌어야 되는 그런 품삯이에요. 10,000달란트는. 아니, 사람이 250년 살 수도 없는데 이 10,000달란트의 액수가 당시 일꾼의 품삯으로 250년을 일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돈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큰 금액이 아니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인생 전체를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막대한 빚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에서 종이 그 임금 주인에게 진 10,000달란트의 빚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 죄의 빚을 진 자들,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빚을 진 자들이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은 빚을 진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우리의 죄는 너무도 커가지고 우리가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평생을 운다 해도, 평생을 하나님께 회개한다 해도 그 죄의 빚을 다 감당해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51장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우리 151장 3절만 우리가 목소리로만 한번 찬송을 해볼까요? 151장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줄 모릅니다. 그 은혜는 다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도 어마어마한 것이라서 마치 임금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담 이후에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 죄성을 다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이기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미움과 거짓, 그 헤아릴 수 없는 죄악들, 그 죄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빚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고행을 해서 이 죄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이 모든 것을 갚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000달란트 빚진 자는 갚을 방법이 없어요. 갚을 방법이 없어요. 25절 보세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갚을 것이 없어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하니, 야, 갚을 것이 없어? 그러면 네 몸, 너의 아내, 자식들, 네 소유 다 팔아. 다 팔아서 갚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26절에 그 종이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내게 참으소서, 갚겠습니다. 간절히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그 주인이 어떻게 해줍니까? 27절 같이 읽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아니 250년 동안 일해서 벌어야 되는 그 돈을 한순간에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주인은 엎드려 간구하는 그 종의 간청을 듣고 그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고귀한 보혈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고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사랑과 일방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 죄의 빚이 완전히 탕감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제 28절 말씀을 보면 28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용서하지 못한 자의 그 비극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 그가 주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종이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주인에게 은혜를 받자마자 나가서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붙잡고 멱살을 쥐어잡는 겁니다. 멱살을 쥐어잡고 야, 돈 갚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는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다 탕감받아 놓고는 돌아서자마자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의 멱살 잡고 흔들고 있는 겁니다. 돈 갚으라고. 당시 100데나리온은 약 100일 일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품삯이에요. 결코 이 돈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종은 자신에게 간절히 매달리는 그 동료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다그치고 있고 결국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충격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한 종, 그 빚을 탕감받아 놓고도 동료의 멱살 잡고 있는 이 악한 종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부인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 악한 종의 모습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는가? 이 악한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잘 살펴야 돼요. 주인으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그 작은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악한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한없이 큰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그 잘못을, 그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종이 행한 악한 일은 결국 주인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주인은 그를 책망하면서 그를 옥에 던져버립니다. 그 10,000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합니다. 다시 갚으라고 하고 옥에 던져버립니다. 32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부터 34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이 악한 종의 비극은 그가 자신이 받은 그 용서의 크기를 망각한 데 있었어요. 그는 주인이 베푼 그 큰 은혜와 용서를 값싼 것으로 취급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으면 우리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문으로 되어 있어요.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은 다시 임금에게 불려가서 엄한 책망을 받고 옥에 갇히고 자신이 탕감받았던 10,000달란트를 다시 갚아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신세로 전락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는 우리가 용서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값없이 받은 용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마음에 더 큰 고통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가둬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미움, 분노, 복수,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처럼 자리 잡아서 우리 영혼을 좀먹고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니까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상대방을 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너 용서 안 해.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상대방에게 벌 주고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 감옥에 갇혀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의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가족 간의 불화, 친구와의 단절, 교회 성도와의 분열, 다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서로의 그 허물을 용납하지 못하고 과거의 그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묶여 있으니까, 그 상처에 묶여 있으니까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회 속에서도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5절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용서하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용서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용서의 그 크기를 깨달을 때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하도록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는 단순한 선택사항이 아니란다. 용서는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그 용서의 정신을 따라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죄를 지은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깨어진 것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러나 용서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더욱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 나는 용서할 수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용서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우리 내면의 감정은 용서를 계속 거부할 것입니다. 용서를 거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계속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과정이에요.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픔과 분노의 그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서 용서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상처에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세요. 상처는 마귀가 집중하게 합니다. 마귀는 상처를 집중하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은혜에 집중하게 하십니다. 자꾸 상처 또 곱씹고 묵상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손해예요. 여러분 평안만 깨지는 거예요. 은혜에 집중하세요. 은혜에만. 또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잖아요. 그 마음 다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상처받은 사람의 아픔. 사실 나만 상처받은 것 같죠? 그 받은 상처를 또다시 상대방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서로 상처 줄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상처받은 만큼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잘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용서해라. 용서는 끊임없이 해라. 무한대로 용서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용서함으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상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회복될 때 모든 관계가 온전한 관계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의 감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그 모든 악한 감정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시기로 결단하십시오. 용서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가족,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가족, 사랑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4장 1절과 4절만 찬송하시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사랑치를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다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피차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원하며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독천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과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